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쉬우세요? 저도 새삼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명령도 그렇게 지키기 쉬운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은 기도할 수 있고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캬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기도는 노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아니 무슨 기도를 노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고 마치 노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물이자 우리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기도 제목 나눠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기도 제목을 냅니다.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통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어떤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보게 어떠세요?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면 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 정말 아무한테나 주고 있지 않은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고 있는 이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갈등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캬빈이 말한 것처럼 노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들 기도 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목사라 또 노파심도 있고 또 그냥 우려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만듭니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만들까요?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을 하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마음을 좀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너무 바빠요.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너무 바빠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뵈면서 저희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바쁘셨죠? 예, 그렇죠? 의뢰 저한테도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바쁘셨죠? 그럼 저도 그냥 그 말에 긍정하면서 예, 바빴다라는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바쁘다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긍정할 거예요. 예, 이번 주도 참 바빴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벌써 주일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한 주 바쁘셨죠? 뭐 특별한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 저런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바빴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땡스기빙이었어요. 공휴일이었습니다. 아마 목, 금, 토를 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좀 3일을 좀 쉬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기는커녕 그때 또 바빴어요. 뭐 했는지 또 주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주일이에요 벌써. 여러분 저를 또 보고 있잖아요. 바빴어요. 우리의 바쁜 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깨자마자 일을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릅니다. 8시에 출근해서 5시, 6시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시간이 무진장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을 드시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벌써 무슨 시간이에요? 잘 시간입니다. 그죠? 바빠요, 하루가.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만 바쁘지 않습니다. 주부들 바쁘죠. 주부님들 바쁘시죠. 남편분들, 주부님들에 대해서 삶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주부들이 집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가 제가 말씀하죠. 주부들도 바쁩니다. 일단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밥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돼요. 아이들 깨워야 됩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아이들 깨우는 거. 애들부터 깨우고 시작해서 그 30분 지나가죠. 밥 먹여서 보내면 또 30분 지나가죠. 그럼 보통 아이들 깨우고 학교 보내면 대충 뭐 9시, 10시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잠깐 한숨 쉬고, 이제 밥 한 끼 뭐 배그 한 점 먹고, 그때부터 또 뭐 하냐? 청소합니다. 또 빨래 돌려요. 그럼 점심시간입니다. 그럼 또 그냥 바쁘해서 그냥 김치 한 조각 해가지고 밥 먹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돌아와요. 2시, 3시에요. 그죠? 2시, 3시입니다. 그럼 애들이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이제 뭐 그때부터 뭐 하냐? 이제 숙제하라. 애들은 숙제하기 싫다. 조금만 더 놀다. 아니다. 숙제하라. 그 시간에 버리다 보면 이제 뭐 할 시간이야? 저녁할 시간이에요. 또 4시. 그럼 또 남편 맞이할 준비합니다. 또 바빠요. 그럼 이제 남편 퇴근하고 같이 밥 먹으면 부인도 하루 다 갑니다. 그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제 하루입니다. 예. 참 분주하게 살아가요. 뭘 했는지 모르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다 보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또 그래도 뭔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바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던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나에게 필요한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에 깨서 이빨은 닦습니다. 그죠? 몇 분을 소요해요? 3분 소요합니다. 3분. 2분 이상은 여러분 이빨질 해야 돼요. 치과에서 그 2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3분 해요.
제 기준입니다. 3분해요. 그 다음에 샤워합니다. 한 5분 걸려요. 한 7, 8분 걸려요. 그럼 대충 하면 10분 걸립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머리하고 화장하고 나면 대충 30분 지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입을까? 그러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입을까? 옷 다 이제 뒤집어냅니다.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대충 1시간 지나갑니다. 이빨을 닦는 시간 3분, 화장하는 시간, 옷 고르는 시간 다 있는데도, 그거 할 시간은 있는데도, 이빨 닦을 3분은 있는데도, 기도할 3분은 없습니다. 그죠? 못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이 급해도, 차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 넣고 가죠.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바빠도. 지금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도 가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가스 넣고 가야 돼요. 소요시간 대충 짧게 잡아서 5분. 가스 넣을 시간이 있는데요. 기도할 5분은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일할 시간 8시간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8시간. 더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10시간, 11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8분은 없어요. 일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멍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밥 먹을 시간도 있습니다. 밥 여러분들이 한 끼만 먹는 것처럼. 저는 한 끼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3끼는 먹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 나는 그래도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한 끼는 드시죠. 못해도 소요시간 30분. 정말 누가 차려줘서 먹는다 그러면 30분. 근데 우리는 3분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3분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아무리 그날 바빠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스케줄 다 쪼개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에머전시룸도 가요. 1시간, 2시간도 기다립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시간을 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반드시 우리는 시간을 냅니다. 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 바쁘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변명이에요. 핑계입니다.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기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의 기도는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바쁘다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빨 닦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빨 닦을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방문을 했으면 어떻게 이제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손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니까 이제 누가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냥 먹을 것이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집을 청소를 했어야 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를 안 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돕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지적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에 불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 염려로 가득 찼다는 거야. 무슨 이게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죠.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뭐예요? 우선순위 문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음식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불평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기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기도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비를 거는 거에 이빨 닦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하루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세요. 그렇지만 기도가 우선순위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실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실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내가 접하고 있는 닥치고 있는 문제에 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견딜만 하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말을 하자면 이런 거죠.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픔을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니까 병원에 안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에 어느 정도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에게 어느 정도 답이 있다라는 말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칩니다. 한 비유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비유일 거예요.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떡 세 덩어리를 어디 가서 구워오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 새벽에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참 예의도 없는 사장이죠. 새벽에 왜 찾아와? 그래도 어쨌든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의 그 회사를 자를 수도 있고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장님이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사장이 왔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사장은 뭐 하고 싶어요?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대접하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고 캐비넷이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장을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실해지죠. 이거 없는데 어떻게 사장은 먹여야 될 것 같고 대접해야 될 건데. 그럼 그 절실함 때문에 이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옆집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있는 집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새떡 새 덩어리를 꾸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절실하니까. 그 사장을 먹여야 되니까. 나에게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옆집 뒤지는 거야. 똑똑똑 하면서 문 열고 옆집 불구하고 그게 새벽이든 뭐든 간에 떡이 있으면 아주 나 사장을 먹여야 돼. 그 일을 왜 한다는 거야? 절실하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이웃집을 찾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라고 염치 불구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저희들에게 양보합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요. 과부가 관부를 찾아가서 간청하는 비유. 여러분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 하나님에게 뭐 그냥 귀찮게 그냥 간청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비유 이야기 굉장히 잘 알죠. 근데 그 포인트는 간청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비유의 주인공은 과부였습니다. 과부. 이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지금 과부랑은 좀 의미가 틀려요. 이 당시에 과부는 정말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관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절실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만이라도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가는 내용이에요. 그 절실하기 때문에 그 관부한테 뭐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지.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그 절실하기 때문에 그 관리한테 가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실한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그래서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나는 기복적인 거 하나님께 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파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정말 아이가 아파. 정말 암이라도 걸려서 무슨 정말 희귀병이라도 걸려서 정말 아파하고 있어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그 부모가 아파하고 있고 절실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재미난 거를 좀 관찰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는 기복신앙 기도 안 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또 살펴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굳이 나는 기복신앙 이런 거 절실함이 없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풍성하게 채워줘서 참 감사함이 넘친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들이 기도할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절실하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을 읽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인 삶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참 불평, 짜증, 신경제, 원망, 감사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있고 없는 걸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아프고 안 아픈데 아니요.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절실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짜증을 낼까? 왜 나는 내 남편한테 짜증을 낼까? 내 부인한테 짜증을 낼까? 왜 내 부인한테, 내 자식한테 짜증을 낼까? 왜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절실함이 있으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아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저희들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지가 진짜 많아요. 이 땅의 것만 아니래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무엇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 명령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분 동안 소리 한번 지르고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명령밖에. 우리의 절실함이 없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이 봤잖아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송근출 목사의 뜻이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송근출 목사의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 아니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럼 좀 고민하십시오. 그 본문에서 좀 고민하십시오.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알아야 되고 복음을 더 알아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애쓰셔야죠. 애쓰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죠.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소리야? 하나님 잘 믿는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에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나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나쁜 적용을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섭리자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를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나쁜 적용이에요. 나쁜 적용.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또 다른 극단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에서 가장 선하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주권은 내가 주권자야. 내 주먹을 믿는 거죠. 내 능력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는 너무 익숙한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뿐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우린 너무 익숙하지만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믿어지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의심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배신, 그것이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에 서서 나를 정말 도와줄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혼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억척스럽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본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있는 예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동정하실까? 정말 나를 동정하실까? 정말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가 정말 나를 이해해줄까? 나의 연약함을 정말 동정해줄까? 너무나 우리는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동정하실까? 아버지에 대한 상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 아버지들 상.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 아버지라 그러면. 좀 따뜻한 인상보다는 좀 차갑다, 냉정하다, 팼다, 맞았다. 뭐 이런 인상이 더 크지 않았어요? 아버지라 그러면. 뭔가 따뜻하다라기보다 뭔가 차갑다라는 인상이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참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 기도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라 해서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드는 의심에 대해서 직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 너무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설득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설득하고 싶으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알아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좀 제발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제발 좀 믿어달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믿어달라. 근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가 닥치는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을 때도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수위 조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죠? 뭐 안타까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위 조절해요. 다 내놓지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위 조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들어주시고, 정말 내 아버지, 정말 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기도할 때 수위 조절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또 그대로 멋진 미사용으로 붙여가면서 기도하죠. 멋있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멋있게 보여서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만난 어떤 사람과 다 알아요. 우리의 관계성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자신의 힘, 능력을 자녀를 위해서 보호,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희들을 반드시 끌고 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등한시했고 가르침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야 될 것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애틀 남폭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복음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복음의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만족, 행복,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내 소원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케어분이 말한 것처럼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저희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6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하지만 권면은 아닙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해요. 혼자 기도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게 도중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6시에 새벽 기도에 있으니까 함께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 있습니까? 힘드세요?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내 마음을 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왜 나는 하지 않을까? 혹시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라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아니면 절실함이 없어서, 아니면 먹고 살만 하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